자, 다 같이 한번 26절 읽어보세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오늘 이 말씀은 사실상 이 에스겔서 34장, 35장, 36장, 37장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망해서, 그래서 성전은 무너졌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가서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죽거나 팔려가서 도저히 이 나라는 회복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망한 나라를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새 영과 새 마음을 줘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찾아보세요. 구약에 요엘 선지자도 우리에게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준다고 해놓고 그렇게 된 적이 있는가? 이것이 신약 때 이루어졌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다음 주일이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했을 때 요엘 선지자의 예언한 것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비참해서 도저히 회복될 수도 없는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가능한, 너희들을 내가 다 한 곳에 모아서 내가 너를 꺼내고 건져서 내가 고토로 데려가서 너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줘서 회복시키겠다는 예언입니다. 그것을 오늘날 한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적용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 이 성령 시리즈에 오늘 이 말씀 바로 새 영을 너희에게 너희 속에 두고,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BC 605년에 이스라엘 나라는 망하지 않았지만 그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포로를 붙잡아 갔는데 그때 다니엘이 간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다니엘이 1차 포로 때 간 거예요. 그 다음에 597년에 제2차로 쳐들어와서 포로를 끌고 갔는데 그때가 바로 요아긴 4년입니다. 요아긴 왕과 여러분 오늘 이 성경 저자인 에스겔을 끌고 간 거예요. 에스겔은 제사장 아들입니다. 그러면 제사장 아들은 제사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도 못하고 끌려갔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해서 그 유명한 에스겔 선지자가 두 가지 유명한 환상을 봤죠.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과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솟아서 그것이 무릎까지 닿고 허리까지 닿고 헤엄칠 정도 되어서 온 죽은 자를 살리고 사회까지도 살리는, 새 생명적으로 살리는 환상을 봤다는 거죠. 그게 구약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어요.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신약에 와서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제가 지금 만나는 사람마다 전부 그럽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금년에 가을에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계란 한 줄에 여러분 지금 8불 12불 줘야 계란 사죠. 우유도 그 싼 우유가 지금 다 7, 8불 올랐죠. 물가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어느 분이 저한테 묻는 거예요. 목사님 미국이 망한데 마요? 지금 미국은 사실 큰 은행이 셋이나 무너졌는데 즉시 나라에서 돈을 줘가지고 조처를 취했지만 지금 앞으로 어떻게 어려운 삶이 올는지 몰라요. 그러면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심각한 위기를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은요, 어떻게 그렇게 잘 사는지 몰라요. 오늘날 여러분, 한국의 젊은이들이 직장을 못 얻어서 매우 곤란합니다. 지금 제가 아는 뉴욕에 CPA가 있는데 한국 음식점 300개가 문을 닫아야 된대요. 현재 상태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말 이렇게 어려운 형편과 어려운 환경이 올 뿐만이 아니라 지금 코비드-19 때문에 2년 반이라는 세월 동안 우리가 나아지겠지 그랬는데 얼마나 나아졌어요. 그리고 지금 말도 못하는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생겨가지고요. 지금 우리를 얼마나 불안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거기다가 경제는 어렵고. 자, 근데 여기에 지금 정말 그리스도인이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걱정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걱정하는 시대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에 교회가 없어진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저 LA에는 1000명이나 되는 목사님들이 사역을 못하고 1000명 되는 목사님들이 있대요. 한국은 주일 학교가 거의 안 나옵니다.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누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제가 잠깐만 비교할게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유대를 이렇게 멸망을 시킨 이유가 뭐 때문에 여러분은 유다가 멸망했다고 생각합니까? 유다가 뭐 때문에? 예? 죄 때문에. 참 피아니스트가 저 정도 믿음 있는 교회 별로 없어요. 정말 믿음이 좋아요. 죄 때문에 망한 거예요. 예배를 안 드려서 망한 게 아닙니다. 성경 공부 안 해서 망한 거 아닙니다. 선교 안 해서 망한 거 아닙니다. 봉사 안 해서 망한 거 아닙니다. 예배를 월삭과 그 다음에 절기와 안식일 예배를 얼마나 잘 드렸는지 몰라요. 잘 드렸습니다, 예배.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아무리 바빠도 우리는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잘 드립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제사 받고 내가 거듭났고 그리고 내가 주일날마다 나가서 예배 드리니까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면 제가 수요 선거 공부 때 제 말씀을 들은 분들은 그거 깨달았을 거예요. 아니라는 거를. 아닙니다. 지난 토요일 날인데 엊그제인데 왜 목사님들이 이런 죄를 많이 짓습니까? 하고 어떤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걸 내가 들었어요. 참 저도 할 말이 대답할 말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뭐 어떻게 되느냐? 내가 목사니까 구원받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예배를 월삭과 절기와 안식일을 그렇게 철저하게 지켰는데도 하나님께서 멸망시킨 것은 뭐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1차로 붙잡혀간 사람들은 돈 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붙잡혀간 거예요. 다니엘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붙잡혀간 거예요. 제1차로. 다니엘 같은 사람도. 근데 돈 있는 사람은 돈 주고 빼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합니까? 저기 가 있는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이고 여기 남아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죽을 거라는 거예요. 아니, 성전이 있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는데 그대로 맞았잖아요. 왜냐? 여름 실과 광주리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환상으로 보여줬어요. 여름 실과 광주리가 얼마나 신선해 보이는데 다 썩었습니다. 다 썩었어요. 제가 딸기를 하나 샀는데요. 물로 재배한 거랍니다. 근데요, 푸석푸석하고 맛이 없어요. 얼마나 그 산 것이 아까운지요. 돈이 아까운지요. 그래서 제가 원래 이 과일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한양에서 그 앞에 누구를 만나려고 그러다가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세일 품목을 하는데 매니저 추천이라고 그랬어요. 매니저가 추천했으니까 브루베리 한가가 2.99, 2불 99라고 해서 샀습니다. 이게 얼마나 쌩쌩한지 몰라, 탱탱하고. 그러니까 여름실과 광주리처럼 예루살렘에서 예배 잘 드리고 올싹 드리고 주일 지키고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은 다 죽어버린 거예요. 여름실과 광주리는 하나님이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저 돈도 없고 붙들려간 다니엘이나 그런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고 그런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요, 어떤 때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내가 이 목회라고 마지막 지금 우리 주비전교 성도들 또 ERTS 신학교 또 저 콤버랜드 유니버시티 신학교 이거 하나님이 저한테 맡겼는데 정말 이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진짜 사명자인가? 진짜 사명자인가? 이걸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요.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지.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가리키고 내가 어떻게 이것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느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믿음만 가지고 확신만 가지고 있다면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세례받고 내가 교회 주일날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린다면 나는 진짜 구원을 받는 사람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여기와 똑같아요. 뭐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어야 돼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습니까? 이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내가 진정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습니까? 이게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가 살아있어요? 내가 알 수가 있습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 한 달을 넘게 성령 시리즈로 매일 설교를 들었어요. 지난주에는 성령의 도심이라는 로마서 8장 18절로부터 27절까지 2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들었어요. 우리가 지금 아무리 고난이 와도 생각한데 내가 받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아도 당당하게 이겨나가고 좌절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도 코비드-19을 당해도 당당하게 우리는 살아남아서 이기고 나가야 돼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주고 세상에 희망이 없다 그래도 아니야.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있어.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이야. 내가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합니까?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합니까? 예수님보다 내 자식을 더 사랑합니까? 예수님보다 내가 명예를 더 사랑합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더 살아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실제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비밀을 깨달으면은 성령 시리즈가 오늘 어느 단계에 왔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진짜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은 저는 여태껏 35년 동안 목회한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진짜 내가 목사가 아니라면, 진정한 목사가 아니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내침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직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땐 직분이 다 없어져요. 하나의 성도로 서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성도로. 똑같이 성도로. 기도하는 거 보면은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는 이 하나님만 높여요. 뭐 성도가 잘 되게 해달라 뭐 이거는요, 오늘 본문을 보면 기도 한마디도 안 했는데 성도가 잘 돼요. 기근해서 풍족하게 되고 다 돼요. 영혼이 잘 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오늘 본문에 써 있어요.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뭐냐?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살아있어야 되고 나는 그곳에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나를 지배해야 돼요. 내 지정의를 성령님이 지배해야 돼요. 오늘 목회 수상에 제가 써놨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뭔가. 그럼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하면 믿으면 안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내 의지라든가 감정이라든가 내 뜻을 다 성령이 지배를 해요. 예를 하나 제가 들을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구를 찾아갔어요. 그 인사를 드리고 대화를 하고 나오는데 너무 나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얼마나 나와서 감정이 상합니까? 내가 저 사람을 다시는 만나지 않을 거다.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어떤지 아십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내가 남에게 무시를 당했는데도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분은 당신은 이 목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소속이 달라요. 하늘나라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목사를 사랑해요. 무시하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뺨을 맞으시고 죄도 없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수모를 당하시면서도 내려오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운반해 준다고 설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한테 수모를 당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분이에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분이에요. 내가 사업을 하다 실패했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그렇게 잘난 척하다니 갖고 망해가지고 이제는 집도 한 칸도 없고 창골 줬다. 거기다가 예수 믿는 데서 뭐 장로라고 그래 교회에 손가락질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 제가 이렇게 밀어내서 사업에 실패했는데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 성령님이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지만 그 산 꼭대기 저수지에 빠져서 죽으려고 사업을 실패했던 사람이 빠져 죽으려고 하는데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라. 그랬더니 153마리를 153마리가 있잖아요.
그럼을 듣고 자살을 하지 않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모나미 볼펜에 보면 153이라는 게 있어요. 153 볼펜. 그래서 성공했잖아요. 이건 뭐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 영과 새 마음을 이 죄로 멸망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유대인들이 죄를 져서 70년 동안 에레미야 선지자는 너희들이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2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첫 본문 24절 시작.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그 흩어져 있는 그 포로 생활을 하는 그 비참한 사람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건져내서 끄집어내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데려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세상 돈을 더 좋아하는 고리를 끊어버려요. 명예를 더 좋아하는 고리를 끊어버려요. 욕심과 교만과 정욕과 이런 걸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데리고 와서 교회로 와서 성령을 부어주고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진정한 그리스도로 삼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어디에 흩어져 있어도 여러분이 어디에서 실패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건져내서 끄집어내서 이리로 데려오십니다. 다시 한번 24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25절입니다.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뭐가 우상입니까? 탐심의 우상입니다. 제가 늘 강조했지만 오늘 이제 제가 지금까지 설교한 거에 결론 부분에 오늘 설교가 들어가고 마지막 다음 주가 성령 강림 주일의 피크 최고의 정점에 이르는 이제 성령 강림 주일 설교가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내 죄를 내가 회개하면 그저 몇 번 회개하고 그러면 죄 다 끊어진 줄 알아요. 아니에요. 죄라는 게 그렇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상처가 그렇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처받은 분들 보세요. 나는 상처가 많습니다. 작년에 한 얘기 올해도 하고 5년 전에 한 얘기 지금도 하고 10년 전에 한 얘기 지금도 합니다. 그건 나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안 없어지니까. 자, 제가 영혼의 병이 들었어요. 정신과 간다고 고칩니까? 약만 주죠. 안 고쳐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령을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성령이 우리는 들어온지도 모릅니다. 들어와서 우리 영혼 속에 딱 들어가서 영혼의 상처를 다 치료주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어떻게 무당이 예수를 믿으러 오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부인하고 이혼을 했어요. 도저히 이 도시에서는 목사 직분을 감당할 수 없어서 강원도 산골로 들어갔답니다. 산골로 들어갔는데 거기 뭐 강원도 산골에 얼마나 사람이 있겠어요. 한 7, 8 집이 있는데 그래도 거기에 있는 목사님이 이제 그만두고 대신 아무도 안 오길래 갔는데 성도들이 다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뜨겁게 예배를 드리대요. 그런데 사람의 소문은 바람결 타고 소문이 들어가는 건다고 해서 어떻게 흘러서 저 목사는
사모님하고 이혼한 사람이래. 그래가지고 한 사람도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한 사람도. 근데 그 산골에 무당이 있었답니다. 무당이 아무도 안 나오는데 그 다음 주에도 예배를 드릴까 말까 목사님이 그러고 있는데 무당이 딱 나타나더래요. 목사님 예배 드리세요. 그랬더래요. 그 목사가 무당인 줄 뻔히 아는데 예배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드렸습니다. 무당이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그래가지고 무당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동네 다니면서 야, 이 작것들아, 그래 목사가 이혼했다고 그래서 너희들 그렇게 열심히 다니다가 안 다니냐? 너희들이 사람을 보고 예수를 믿냐? 예수 하나님을 보고 예수를 믿냐? 무당이 이러더래요. 그게 자들이 부끄러워가지고 다 나왔대요. 실제 간증입니다. 총신 나온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오죽하면 이혼을 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당도 예수를 믿으니까 24시간 만에 바꿔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5년이 가도 안 바뀌고 10년이 가도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그런데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한순간에 바뀔 수 있다. 어제 예수를 욕하던 사람이 오늘 예수 믿고 무당처럼 변할 수도 있어요. 자, 한쪽 편 강도는 예수 및 두 강도가 양쪽 편에 있었는데 한쪽 편 강도는 예수를 욕하던 또지 다 욕하던 사람인데 예수를 믿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설교를 들었어도 변화를 못 받았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오늘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더럽고 악한 짓을 하고 은으로 가난한 사람을 사고, 이건 무슨 말이에요? 돈을 빚을 못 갚으니까 이제 팔아버렸어요. 7년이 되면 그 땅을 차지하려고 왔어요. 오니까 은으로 사람들에게 너 이거 저 사람 땅이라고 하지 마. 예레미야 선지자 있는 말씀 아침에 몇 번 다 들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입을 딱 다물어. 이게 은으로 사람을 사는 거예요. 이래서 이 예레미야서를 보니까 유다가 망한 거예요. 그렇게 했고요. 신한 켤레로 사람을 사고 돈을 뇌물을 줘서 이건 저 사람 땅 아니야. 너 절대 간증하지 마. 증인하지 마. 그러니까 그 사람 자기 땅인데도 아무도 증인해 준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뺏겨서 그냥 다시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신한 켤레로 사람을 사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빚을 갚으러 가져왔는데 아무리 제가 빚을 다 갚으려고 해도 신한 켤레 값이 모자랍니다. 받아주세요. No. 신한 켤레 값 때문에 그 사람을 노예로 팔아요.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예수가 정말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이것을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성령 시리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신을 너희 속에 두고,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임재하셔야 되고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셔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했던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했던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 한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변화될 수 있다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순절날, 다음 주에 이제 오순절 설교가 성령 감주일에 나올 건데, 사람들이 온 나라에서 와가지고 저들이 새술에 취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저를 따라서 해서 이 기절은 너무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지금도 이 부어주셨느니라는 현재 진행이에요. 지금도 예수를 믿는 저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예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약속한 성령, 그것을 아버지께서 받아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이 오늘 꼭 알아야 될 말이에요. 이게 사도행전 2장 3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설교 때, 지난번 설교 때 강조한 거예요. 제가요, 어제도 설교 준비하는데 이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오른손으로 높이며 그가 다른 것도 할 수 있는데 약속한 성령을 아버지께서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약속한 성령을 받아서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증을 했지만 알아듣는 분 있는지 안 듣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새벽 기도를 앞으로 하는데 200장 찬송을 부르는데요. 이 성령이 저한테 임하는 거예요.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이 말씀하는데 제자가 씻어지면서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도 주님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오순절과 같은 똑같은 역사는 아니라나도 그 부어주신다는 그 말씀은 현재 진행이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새 영과 새 마음과 새 신을 부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이 형편없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손패는데 제가 에스겔서 후에 이게 이루어졌나 찾아봤어요. 요엘서 후에 이루어졌나 말라기서까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기도했을 때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영혼이 이렇게 새 영과 새 신을 부어주고 새 마음을 주시면 이제 내가 새 영이 있는지 새 마음이 있는지 이걸 여러분이 분간하는 걸 제가 가르쳐주고 그 다음 성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인디안이 아들에게는 내 마음이 세모 같다. 세모를 그려주더래요. 그리고 나이 많은 인디안 추장이 나이 많이 먹은 사람에게는 동그라미를 그려주더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어린 아이들은 나는 그래요. 우리 지금 신비나 신지는요. 분명히 성령 받습니다. 저는 100% 제가 확신해요. 성령 받는 걸. 제가 안수해주고 늘 기도하고. 그런데 저 어린 아이들은요. 마음이 세모 같아요. 조금만 건드려도 상처가 나요. 양심이 깨끗하니까. 근데 나이가 먹으면 둥그렇다는 거예요. 하도 죄에 그냥 다 쓸려서 동그랗게도 동글동글동글하게 싼다고 말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새 영을 부어주고 새 마음을 부어주면 양심이 깨끗한 사람은 어떤 게 느껴지느냐면요. 죄에 대해서 민감해집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십니까? 그러면 내가 조금만 거짓말만 한 번 해도 내 양심에 꺼린질만 한 번 해도
이게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죄를 져도, 내가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나쁜 짓을 해도 전혀 죄같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 사람은 예수가 내 안에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다. 아실 수 있잖아요. 성경을 읽는 것보다 안 읽는 게 더 좋아.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안 드리는 게 더 좋아. 잘 따지세요. 다 이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한번 해보세요. 다른 사람이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유익이 되면 좋아. 다른 사람이 손해가 돼도 내가 유익이 되면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우리가 이 마음이라는 게요, 내 안에 좀 성령이 계신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 있습니까? 그럼 내 안에 분명히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신 거예요. 원수 못 사랑해. 나한테 잘하는 사람 사랑해.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를 어렵게 만든 사람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을 잘해주는 사람 100명, 200명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깨닫고요, 나하고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 제가 찾아갔어요. 너무 좋아하더라고.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이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내가 피곤하지 않는 약을 줬어요. 이거 먹고 피곤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지난번 무슨 모임에서 나왔는데 저기 있던 사람이 내 옆으로 와서 앉아서 목사님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지 아닌지는 우리가 얼마든지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은 2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굳은 마음이 돌 같은 양심이란 말이죠. 이거를 하나님이 제주해야지 내가 이 양심을 내 양심이 돌 같은데 이걸 가지고 뭐 어떻게 부드럽게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굳은 마음을 제거시켜주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바꿔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이 피를 예수의 피로 다 새로 흐르게 해주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 속에는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또 27절입니다.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새 영을 나한테 부어주셔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자,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새 영과 새 마음이 바뀌어지면 어떤지 아십니까? 이건 제 말이 아니고 기복신앙도 아니에요. 이게 성경 있는 대로 우리가 알고 믿어야지 이걸 기복신앙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자,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29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으로 풍성케 하여 기근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할렐루야. 제가 너무나 걱정을 하니까, 내가 노래에 대해서 너무나 내가 사임하고 나면 어떡하냐 걱정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읽게 해주시더라고요. 네 영혼이 깨끗하고 네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너는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여기에 있는 말을 이렇게 믿어야 돼요. 세형까지만 설교를 딱 26절, 7절까지 하고 싹 끊어버려요, 밑에는. 이거 하면 기복신앙이라 그러니까. 이래도 안 되고, 있는 그대로로 설교해야 돼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 믿으십니까? 지금 형편없고 죄짓고 이러한 백성들이 정말 포로붙잡아 살지만 저들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저들을 회복시키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그리고 기근이 없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30절입니다. 또 나무의 실과와 밭의 소산을 풍성케 하여 너희로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열국에 받지 않게 하리라. 너 이제 망한 사람이야. 이 소리 절대 듣지 않게 한다는 거죠. 오늘 새 영과 새 마음을 받는 사람에게 이러한 말씀의 열매가 맺을 줄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거 믿어야 돼요.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여러분들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욕을 받지 않는다는 거 믿으십니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뭡니까? 새 영과 새 마음, 새 신을 받는 게 문제예요. 아무리 에스겔이 약속을 했더라도 오늘 제가 본문에다가 집어넣지는 않았어요. 너무 길어서. 37절을 에스겔서 36장 37절을 읽어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떻게 되겠는가? 아무리 새 영과 새 마음을 주고 너희들을 모든 죄를 다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고 너희들을 기근이 없고 욕을 당하지 않게 풍성하게 해준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이 약속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37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할렐루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고 금요 기도하고 수요 성구 기도하잖아요.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무리 새 영과 새 마음과 새 신을 내게 보여주고 내 죄를 다 구속해주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신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기근이 없고 이제 풍성하게 한다 해줄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자 보세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스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 말이에요. 새 신과 새 영과 새 마음 준해도 너희들을 죄를 깨끗이 하고 풍성하게 해주고 기근이 없게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 하리라.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오늘 성령 시리즈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라는 제목으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성령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새 영을 마음속에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을 다 제거시켜주고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새신을 넣어주어서 지키게 해주시고 또 기근도 없고 항상 풍성케 해주시고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그 풍성함과 풍요로움도 주셔서 기근을 당해서 욕을 받는 자가 없는 모든 새 영을 받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